요한계시록 19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모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흑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으로부터 받은 본문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9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증거 제목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8절 끝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조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찬송하며 경외하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사 여기에 그가 누굽니까? 바로 아내, 또 신부로 예비된 그 누구를 말하는 거죠?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을 신랑이라 그러고 우리를 신부라 그래요. 아멘. 또 구약은 보면 하나님을 남편이라 그러고 또 우리 또 믿는 그 백성들을 아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아내, 신부, 이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입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입혀준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요, The fine linen is the righteousness saint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마포는요, 영어로 말하면 fine linen이야. 그 우리 섬유 보면, 섬유 안에 보면 뭐 커튼도 있고 폴리에스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린넨도 있고, 그 린넨이 아주 부드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으신 그 세마포는 파인 린넨이야. 파인은 뭡니까? 곱다는 거예요. 곱다, 아주 곱다, 부드럽다, 그런 뜻이거든. 그 이제 파인 땡큐 할 때도 이제 영어 할 때 그렇게 쓰지만, 그 파인 린넨 하면 아주 고운 린넨이다 이 말입니다. 세마포가. 성도 여러분, 이 문맥이 주장하는 부분을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신부로 예비된, 아내로 예비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깨끗하고 또 빛난 그런 세마포를 입게 하신다 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 깨닫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문맥에서 우리가 뭐 세마포에 방점을 두어야 할지 아니면 옳은 행실, 거기다 방점을 두어야 할지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증거는요, 세마포와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을 가질 것이니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마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의 성전은요,
제가 몇 달 전에 구약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보면 구약의 성전은 성막과 번제단, 물두멍 또 이렇게 뜰로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조금 가면은 이제 성소가 나오죠. 그죠?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이렇게 치는 장막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들 울타리라고 그러죠. 그죠? 한국말로 말하면 울타리예요. 이 울타리에 사용된 것이 뭐냐면 세마포예요. 세마포.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강목 같은 거예요. 강목. 근데 약간 두꺼워, 그게. 사람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입는 옷은 약간 부드럽잖아. 근데 저 공사장에 저는 천 같은 건 되게 두꺼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 성막을 지을 때도 그 성전 둘레 치는 울타리, 그것도 그렇게 세마포로 이렇게 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 있나? 출애굽기 38장 16절에 보면 뜰 사면의 포장은 세마포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세마포가 그냥 천으로 칠 수가 없잖아. 천 안에 이렇게 그 쇠가 이렇게 박혀야 되잖아요. 기둥이. 그래서 그 기둥도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7절에 보니까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기둥머리의 싹에도 은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은요. 출애굽기 27장 10절에 보니까 그 기둥은 수물이며 그 받침도 수물인데 노스로 만들었다. 다 20개야. 20개. 20개로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세마포는 영어로 하면 fine linen인데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모시옷 정도 될까요? 그래서 현재 성경을 보니까 모시옷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성전이 외곽을 이 포장을 칠 때는 세마포와 은과 놋 이 세 가지를 재료로 해서 그렇게 울타리를 다 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매주 말씀을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전 지성소에다가 하나님의 이름, 곧 여호와의 이름을 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딱 자정해 있으니까 여호와 이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신약 시대의 교회는 누구 이름이 있습니까? 여호와 이름이 없어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성전에 딱 이렇게 이름이 좌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리고 지금은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에, 이 성전에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가 들어와 계신가?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물론 하늘을 상대로 이렇게 기도하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께 기도하거든요. 그럼 너무나 가까워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으면 그런 깨달음을 줍니다. 저 하늘 저 높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한테 기도한다 그러면 얼마나 뭡니까? 그 갔다 오려면 얼마나 걸려요. 그죠? 구약은 그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만 신약은 다릅니다. 신약은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내 기도가 상달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성전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그 이름을 모시고 살면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을 경험하고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전 외곽을 치고 들어오고 있는 성전뜰의 울타리 그 세마포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성전을 이렇게 딱 그냥 이렇게 둘러치고 있는 울타리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달 전에 제가 구약의 성전 그리고 성막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령문을 들었으면 먼저 번제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오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이 지성소까지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성소, 구약에 있는 성소가 그런 뜻이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죠? 신약시대에 그 믿었으면 그 성막을 보면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 아닙니까? 번제단에 나를 올리는 거야.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번제단이거든요. 그래 거기에다가 나를 올리는 거야. 예수님이 올라갔으니 나도 올라간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물두멍에 가서 그 회개를 하는 거야. 회개. 그리고 이제 깨끗함을 받고 성소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성소에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야, 자기가. 그래가지고 성소에 딱 들어가면 지성소 앞에 딱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뜻이 있어요. 성전을 이렇게 둘러치고 있는 울타리, 그 세마포장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봤어요? 그건요, 성전 안에 있는 것이 내게서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즉 성전 안에 것이 드러나서 나와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관계 회복이 두 가지야. 하나는 내가 들어와서 번제단과 그 다음에 물두멍과 성소로 쭉 들어가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여자분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와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이제 회개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합시다. 그러면 그 집사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돼야 됩니까? 자기 집에 있는 남편과도 회복이 돼야 되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지 지금 여기.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관계 회복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이웃과의 관계를 또 회복해야 돼. 그래서 십자가가 저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죠? 저 위에 들부터 밑으로 쫙 끼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옆으로 된 거는 뭡니까 이게? 옆으로 이렇게 횡으로 이렇게. 이거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잖아요. 계명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그거는 10계명 중에서 제일 큰 게 당신이 생각하는 계명이 어떤 거냐? 1계명이냐 2계명이냐 아니면 뭐 5계명이냐 이걸 이제 제일 큰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뭘 했습니까? 어떤 게 크다는 얘기 안 했죠.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 두 번째는 뭐죠? 내 이웃과의 사랑을 얘기했어요. 그래 십자가가 이게 딱 맞는 거지. 제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때도 성전에 들어가서 번제단을 거치고 쭉 하는 것도 그 과정은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과정이 회복되는 거.
그 다음에는 내 이웃과의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세마포로 보여주는데 성전을 둘러치고 있는 그 세마포 장이야. 강목 같은 그 장. 성전문으로 들어와서 지성소까지 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울타리 세마포 장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드러내는 것이 뭡니까? 내가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뭐죠? 행실이지. 행실 아니에요? 내가 드러내는 게 행실이라니까, 이게. 네. 그 교회 다니면서 아주 그냥 아주 까칠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분들 많죠, 그죠? 행실이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야,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걸 알지를 못해요.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 물두멍이라고 그러죠. 물두멍, 그건 이제 손과 발을 씻는데, 또 성소, 지성소, 그런 얘기 해봐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뜻에서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성전 울타리가 세마포장이야. 맞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들어갔지만 자신들은 그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보는 건 뭐죠? 뭡니까? 세마포 장만 본다니까. 세마포만. 그러면 세마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마포 이거로 뭐죠? 옳은 행실이야. 행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즉 우리들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통로로 삼는다는 거지요. 영적으로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신자이면서 율법으로 꽉 차서 맨날 정죄의 말만 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내가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무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고 또 사랑의 향기를 발산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긍휼히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아, 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러더니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성전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통로로 삼고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추측한다는 말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는 안경을 우리를 통해서 보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자들을 예수님께서 뭐라 했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라. 그 신자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게 그게 바로 전도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알리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추적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말씀을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통로로 삼는다 했으니 예수님과 나와 맺은 관계가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세마포 울타리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산상수훈.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게 산상수훈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시작해서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이 말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고 말, 한 말, 두 말 하는 거 있잖아. 그 한 대, 두 대 할 때 나무로 만드는 거 있잖아, 그죠? 대박하고
말박이 다르잖아. 말은 크잖아. 이게 한 말 하면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등불을. 그러면 안 비치잖아요. 위에 올려놔야 불이 비치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착한 행실이 바로 옳은 행실이죠. 근데 요즘 우리들 개신교인 중에서 이 착한 행실과는 반대되는 일들을 참 너무나 많이 이렇게 우리가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내가 목사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좀 부끄럽더라고요. 참 우리가 이걸 정말 회개해야 할 그런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내가 입을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입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준다는 거죠. 내가 입는 게 아니에요. 내게서 나온 것, 내가 행한 것으로 입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입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옳은 것, 하나님의 의가 내게서 행실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입혀주셔야 그 입힘을 받은 사람이 그 입힘 받은 그 사람 마음에서 하나님의 옳은 행실이 나온다는 거지요. 아멘? 이런 것이 제대로 된 것이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입혀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입은 자기 옷으로 자기가 옳다고 자기 행실로 애쓰고 수고하게 되면 그 신앙생활이 힘겹고 족쇄처럼 느껴져서 참 힘들어요. 그래서 믿자니 괴롭고 안 믿자니 지옥 간다 하니까 두렵고 그래서 편치 않은 종교생활을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의 모세가 세운 성막, 성전의 울타리에 강목 같은 세마포로 그 울타리를 세운 것처럼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도 우리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세마포로 울타리를 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믿음이 옳은 행실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 맞죠? 그죠?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면 세마포 울타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옳은 행실을 제대로 마련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만약 이 말씀에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따르는 우리들에게 세마포를 입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옳은 행실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그 옳은 행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그 옳은 행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냥 우리가 옳은 행실이라고 하니까 무슨 착한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올곧은 인생, 선한 행실을 하는 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온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더 깊은 뜻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디카이오마예요. 디카이오마라는 뜻은요, 옳고 바른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행동을 하는 그걸 갖다가 디카이오마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철저히 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제 임하거든요. 그러면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를 입히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옳은 행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마포를 입게 하신 즉 이 말씀을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면 세마포를 우리가 하나님이 입혀주지 않아요. 여러분 다 용서를 받았죠?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그 용서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용서받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죠? 바로 우리들의 죄, 그 죄를 용서받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지 못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세마포를 입히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걸 원죄라 그러죠. 원죄. 아담의 원죄.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지 못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세마포를 입히신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말씀을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세마포를 입힘을 받았습니까? 아직은 그 부분에 아직 도착을 하지 못했습니까? 회개를 철저히 하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세마포를 우리가 입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아서 세마포로 입히심을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마포를 하나님이 입게 하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라고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은요, 그게 딱 세 가지로 이제 그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용서를 받았으므로 그 용서가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야 돼. 즉 이것이 세마포를 입은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용서가 드러나야 된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상수훈, 그게 5장, 6장, 7장에 보면 다 나와요. 용서에서 나옵니다. 그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용서받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드러낸다는 건 뭐예요? 용서받았는데 내가 드러낸다는 건 내가 용서한다는 거야.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잘못을 범한 사람을 전부 용서한다는 것이 바로 그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 나오면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믿고 제사함을 받은 것을 믿는다 해도 이 용서에 걸려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게 됩니다. 영의 자유가 없어요. 영의 기쁨도 없어요. 그래서 이 용서 때문에 질병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암이 온다니까요, 그게. 그런 감정 많이 받죠?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옛날에 어떤 그 큰 상처 그걸 용서하지 않는 거야. 어떤 사람의 감명을 받습니다. 오늘 집사님의 감명을 받는데 처녀 때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안 미워한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막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야. 너가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래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용서하고 또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암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신기하죠. 용서에 걸려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용서받은 자는 정말 옳은 행실을 하는 크리스찬은요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았으니까 내가 용서를 하는 거야. 아멘? 첫째가 그겁니다. 자, 둘째는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용서를 받았으므로 나타나는 영혼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그 용서를 아는 자에게 영적 자유가 있어서 영혼의 기쁨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하여 영혼의 깨달음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용서하는 능력이 막 생기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요 그게 문제가 큽니다. 뭔가 걸려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과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된다. 그 기쁨으로 충만해진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나오면서 항상 우울하고 뭔가 얼굴이 어둡고 그러면 그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을 양육하는 목사님은 그분을 상담을 해야 돼. 그냥 간두면 안 됩니다. 불러가지고 상담을 해보면 그 문제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문제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을 해줘야 돼요. 아멘? 그게 우리의 목사님들의 할 일이지.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만 선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족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세상 끝에서 기쁨을 찾는다면 그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기쁨은 세상과는 상관없이 환경에 좌우됨이 없이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의 기쁨이에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셋째로는 그러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믿음에서 나는 말, 은혜의 언어, 옳은 행실 그 중에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어입니다. 말이에요, 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이 성전된 나에게서 세상에서 쓰는 그런 막 욕들이 나오면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또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이라면 예수님은 선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정말 선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말이 선한 말이 나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 속에 바리새인이 들어있고 내 말 속에 사두개인이 들어있고 내 말 속에 서기관이 이렇게 들어있다면 그건요 아직 완전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새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새 방언. 이 새 방언을 우리가 방언할 때 새로운 방언, 새로운 다른 새 방언, 그것도 우리가 새 방언으로 할 수 있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성품이 있잖아요. 그 성품이 내 말로 나와야지. 그죠? 아니 뭐 방언을 받았다면서 하다가 새로운 또 방언이 막 나온다고 할렐루야 하는데 그 사람이 일상 살면서 막 욕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게 아니지. 새 방언은 내 입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의 행실이 옳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지위가 높다고 교회 안에서 말이죠. 목사님이라고 뭐 집사님 뭐 야자 이러면서 이 가져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것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존댓말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딸 같고 아들 같더라도 다 존댓말을 씁니다. 저는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그럼 전도사로 있다가 예를 들어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럼 내가 안수했다고 내 종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 손을 빌어서 안수를 한 거고 하나님이 안수해 준 거지. 그 사람을. 그래서 목사로 만들어 준 거지요. 근데 흔히들 다 그러지. 내가 안수했으니까 이 사람은 나의 종이다. 그래서 뭐 박 목사, 이 목사, 조 목사 막 그렇게 막 대합니다. 안 돼요. 그래서 보세요. 이 예배소 4장 2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 가보면 목사님인데 하여튼 뭐 말이 거칠고 그런 말이 절대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직 세마포를 입지 않은 거야. 세마포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옳은 행실이 나오지 않는 거지. 아멘? 아멘. 자기 자신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직 주님이 세마포를 내한테 입지 못했구나. 그러면 세마포를 아직 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봐야지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다고 너 행실을 보라. 자기 자신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라면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듯이 성전에는 쓴물이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단물만 나와야지.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그 입으로 헌담하고 뭐 저주하고 상처 주고 다투고 원망하고 그리고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늘어놓고 싸우고 분쟁하는 것이면 그는 아직 세마포를 주님으로부터 입힘을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거야. 아시겠죠? 결코 옳은 행실의 세마포를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다시 태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세마포와 그리고 옳은 행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세마포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세마포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이기에 그에 합당한 옳은 행실이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세마포에 합당한 옳은 행실이 나타나도록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